시간 우리 넓으신 그 크신 넓으신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기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분주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잠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화면으로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또 댁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옆에 누가 계시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족이겠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인사로 잠시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내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아버님들은 많습니다. 저도 곧 엄마 아빠가 되기를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맨날 꾸미만 같이 데리고 꾸미 엄마 아빠 하다가 저희도 오늘 어제 저녁에도 제가 꿈을 꿨는데 오다가 얘기를 하니까 태몽인가? 이러면서 그러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어머님 아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머님들이 있었기에 헌신과 노력과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지금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어머님들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들의 손에 물이 안 묻히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영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댁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원합니다. 대대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곳. 다시 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 다시 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섬기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저희 가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본받아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 다시 해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며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어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음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해보며 우리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옆에 우리 가족이 같이 앉아있다면 손을 꼭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방송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면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 나 또한 아픈 손가락이 있을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막내로 자라오면서 아픈 손가락으로 자라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그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각나시는 모든 가족이 사랑스럽고 중요하지만 또 아픈 손가락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이 또 생각난다면 특별히 그들을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도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자가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려면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머님과 아버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말씀 들을 때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고 갑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간주하고 부르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지금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마이크들은 다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를 잠시 또 중단하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고 우리 또 한국에서는 이제 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 정서 자체가 한국 정서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들이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그냥 지킵니다.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가 조금 참 힘이 드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 공경에 관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저 목사는 과연 효다였을까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들고 설 때에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반성하고 지켜야지 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하신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만 그들이 홍해를 건넌 순간 이걸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관련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법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법은 10계명에서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나중에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마는 말이 있고 주로 잠언에 보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한 2번 정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셨고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나 또 디모데전서, 에베소서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을 할까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횟수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앞전에 보면 이제 14장은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 사촌이고 이러니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은 후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배가 고파 지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린 아이가 보리떡, 우리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떡이죠, 빵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었는데 무려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5,000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혓바닥으로 핥기만 해도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이 사건으로부터서, 이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빨리 저쪽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는데, 때마치 폭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그들을 구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기록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쳤느냐면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5천 명을 먹였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죠. 그러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율법을 잘하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을 조사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사하러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모함할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파견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글쎄요, 예수님이 과연 왕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하고 따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은 면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관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대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대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건 10계명이나 또 제사법,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법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기록된 율법이나 말씀보다 이들의 법이 더 위에 있었던 겁니다. 손을 씻고 빵을 먹으라.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여기에는 율법의 원래의 목적과 그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부적으로 너무 번거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손을 씻고 빵을 먹는 것, 위생적으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요즘 바이러스 시대 때는 정말 환영받을 만한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위생을 위해서 만든 법도 아니에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요, 이건 아닌데 라는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에 유대는 로마에 이미 정복 아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의 어느 곳이든 이방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쇄국 정책이 다 깨져버리고 아무나 유대를 여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걸 만졌잖아요. 그럼 이걸 교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거를 만지고 나서 유대인이 가서 이걸 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정을 탔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만진 것들을 만지고 교회에 아무렇게나 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들과 동급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과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갈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할 일이 없죠.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은 사건도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은 유대인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 의식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고 성전 뜰 곳곳에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인들이 지성소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 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이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네요. 아니 저것들이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하는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손 씻는 법이 얼마나 정말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웃기는 짬뽕 같은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야다임이라고 하는 너무 많으니까 소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한 그릇을 가지고 한 손으로 씻으면 정결해요. 근데 이 물을 가지고 두 손으로 씻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더 채워서 부으면 손을 씻으면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산이 잘 안 나오니까 1리터의 물을 가지고 한쪽 손을 씻으면 정결한 거예요. 그러면 두 손을 씻으려면 얼마를 부어야 돼요? 2리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250ml만 준비하면 정결하대요. 이건 도대체 무슨 법칙입니까?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이상한 법칙을 만든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권위가 안 쓰잖아요. 상식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찾을 수가 없고 강요 그리고 정죄 탄압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삶을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전통을 내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제5계명을 예로 든 것입니다. 앞에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우상을 만드는 건 잘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절대 안 만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5계명을 어떻게 어기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고 섬기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리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경배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째 법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겠다, 맞는 얘기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 법을 주신 주님의 평가는요, 사실 십계명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 5계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사실은 이 법 속에는 부모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당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장로가 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부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벌써 3개의 계명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부모, 이 나중에 나오는 인간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사실 이 사람들은 고르반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10을 드려야 하면 하나님께는 1-2개를 드리고 8개는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 뭐예요? 이 사람들은 8계명을 어겼네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의 목도 하나님의 목도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9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것을 탐냈네요. 하나님 것을 탐냈네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참 왜 5계명을 가지고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지, 역시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 명백하게 이 법을 적용시켜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5계명을 어겼다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너희들이 좋은 쪽으로 변질을 시키고 왜곡시켰는가,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 법을, 하나의 법으로 정말 여러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예수님의 지혜야말로 참 감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의 배경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저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법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부모 공경에 관한 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랬고,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 사이에 5계명, 이게 중간에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이 왜 중요하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부모라는 말은 없지만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대비시켜서 우리의 어떤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권위 안에 들어가는, 아니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잘 따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인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모 공경,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면 사실은 별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익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보장을 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근데 부모의 권위를 믿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당하게 돈을 챙기려 했던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를 봉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봉양하고도 남는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주머니를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에베소서의 6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 이유가 뭐냐? 사회학자들이 나열해놓은 걸 쭉 읽어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한 것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그 장로의 유전을 지켰던 자들처럼 왜곡시키거나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을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너가 사실은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연로하고 지쳐있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정말 전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실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혹시 치매가 와서 의식이 흐려지고 인간적으로는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자녀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출입을 나면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 영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지금 연약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모된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발자취를 잘 남길 수 있도록, 믿음의 교훈을 잘 남기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엘리자벳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믿는 능력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봤는지요.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고 주님 적으로 변명하고 주님 외면하고 돌아섰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영광이 즐거움이 끝이 나고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식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의식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그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잘 남기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자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옵소서. 약과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자꾸 손을 내는 자들마다 다 낫도가는데 하나님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 그 세리들을 책망하고 비판했던 부모 공경이 오늘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존경하지 못했던,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육체가 비록 쇠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눈을 뜨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음에 만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병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엘리자벳을 하나님 지금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딸의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성경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전에도 인사들을 했지만 요즘 뭐 손을 못 잡으니까 눈 인사라도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격려하십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을 밤새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송 집사님, 김세연 자매 부부에게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는 나오지 않았는데 또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김성경 권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떡을 이렇게 주문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떡을 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딸 엘리자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사